오늘 우리 상반기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드리는 이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상반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던 지난 6개월처럼 또 앞으로도 우리가 달려갈 6개월의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기억하는 감사 그리고 나누는 감사,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감사절을 기억하면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은 단순히 어떤 농사의 결실이나 우리가 수고했던 것에 대한 결실만을 감사하는 날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의 시간들 속에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7.7절, 곧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면서 단순히 곡식을 거두었으니 오늘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익은 열매를 수확했으니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라고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절기 가운데 과거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다른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현재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또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맥주절의 이 절기를, 이 규례를 너희는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수확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1월부터 6월까지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 전에,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들을 함께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억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억이 사라지면 바로 감사도 함께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나눔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두면서 자신들의 노력만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가 흘린 땀, 내가 흘린 눈물, 내가 흘렸던 수많은 수고만을 기억하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었고 소유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보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요, 이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거두고 있는 이 수확은요, 단순히 농사의 결실이 아니라 자유도, 소유도, 그리고 미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신 축복의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지만 한 가지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은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신앙의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잊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병상에 한 번쯤은 다 누워보셨을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를 우리는 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심도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미래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그때의 미래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진정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동일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은혜예요. 가정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있음도 은혜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비록 있지만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며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힘,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은요, 오늘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수확한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이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6월까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한번 더듬어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눈에 당장에 보이는 열매만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역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었던 은혜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무엇을 드리라고요? 자원하는 무엇을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맥주절의 핵심은요,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만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복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그 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복을 주신 대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추수의 열매를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무엇인가 얻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 수고의 결실이 맞습니까? 내가 땀을 흘린 결실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 것은 그리할지라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씨를 뿌릴 것은 사람이에요. 수고한 것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뿌릴 씨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뿌린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가지고 뿌린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결국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드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한테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 없이도 그냥 부족함 없이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물은 우리의 마음,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만이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요. 인색하고 드리는 것 자체를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지 않거나 드려도 모질하게 드리는 거죠. 또한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힘을 헤아려라고 말합니다. 내 힘을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 똑같은 예물을 요구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 똑같은 예물을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와 각자가 지금 현재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감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적게 받은 사람도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따라서 작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금액의 크기가 아니에요.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받은 복을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것과 같습니다. 가부의 2렙돈은 여러분 작은 예물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작은 예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드리는 이 두 렙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삶의 전부를 보신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작은 두 렙돈이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거든요. 삶 자체를 드린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은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원하는 예물. 여러분 여기서 자원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의무감으로 누군가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나의 마음으로 움직였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내 심령을 움직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에 예물을 드린다면 이 예물 속에 결코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요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강요될 수 없듯이 감사도 사실은 강요될 수 없어요. 아무리 감사해라고 이런 말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해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작은 것을 드리라 해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헌신도 그렇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로 하면 기쁨이 되고, 은혜로 하면 행복이 되고, 은혜로 하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참된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감사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립 서비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더해지면 좋을까요? 뭐요? 선물 드리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삶으로 드리는 감사는요, 반드시 무엇이 요구될까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헌신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은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득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 세대는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봉급이라 했잖아요. 봉급.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봉급, 월급. 타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예? 엄마 아빠 빨간 내복? 이런 것도 물론 사다 드렸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봉급을, 예전에는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진짜 빳빳한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뒀잖아요. 그래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11조부터 정확하게 떼고, 감사 예물 떼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내 쓸 거 썼잖아요.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재능과 은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교사로, 안내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봉사의 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봉사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순종이 감사의 큰 예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라고 하시면 헌신하는 것, 그 순종이요 바로 감사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반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처럼 앞으로 지내야 할 이 반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을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삶을 사용하여 헌신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예배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감사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혹 주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물만 드려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받고 싶은 감사는 헌신이 감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렇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더하여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를 예배로 드리고 그 감사가 삶의 헌신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공동체와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를 공동체와 나누고 이웃과 나눕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를 안 하셨죠? 그렇죠? 오늘 유달실이 힘이 없으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감사를 공동체와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눕시다. 이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드리는 방법입니다. 11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뭐할지라?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77절 곧 이 맥주절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감사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감사할 것을 말씀하면서 더불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사실 혼자 누리는 감정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은혜의 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수는요, 한 가정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쁨을 가족끼리만 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끼리만 누리지 말라고요? 가족끼리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나만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둔 곡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이 곡식을 누가 주셨기 때문일까요? 누가 주셨기 때문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 혼자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뭐하라고요? 흘려보내라고, 나누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결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명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가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단들이요,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이냐면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는 무엇을 벌이를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소유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가 너무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무엇이 없었느냐? 기업이 없었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었어요.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객은 땅이 없었고, 고아는 부모가 없었고, 가부는 남편이 없어 경제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노비 역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을 뭐 하라고 말하냐면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까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십니까?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이 속한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선순환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절기 하나를 지켜드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나눔으로 이어지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언약 공동체의 축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창고에 저장하여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고 창고를 열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움켜줘도 괜찮아요.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어떤 호수일까요? 하나는, 대답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요? 하나는 어떤 호수예요? 갈릴리. 하나는요, 사해. 이 두 개의 호수가,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호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호수는요, 완전히 결이 달라요. 갈릴리는 위에 헐몬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물을 끊임없이 뭐 할까요?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는 살아있고 그 갈릴리 호수 안에는 수많은 물고기, 생명이 풍성합니다. 반대로 사해는 어떨까요?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해를 흔히 어떤 바다라고 말해요? 죽을 사. 바다 해자를 써서 죽은 바다라고 말하죠.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그 신앙, 그 성도, 그 사람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그 신앙은 여러분 절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갈릴리 호수처럼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받는 감사가 진실하다면, 내가 받은 감사가 진실하다면 그 감사는 반드시 여러분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서 나눔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술은요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손은 닫혀져 있다라면 아직 감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삶의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한다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 손을 벌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감사가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손을 펼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족들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듯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신앙을 내 자녀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감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연약한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물질로 도와주고 물품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감사의 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한 주에 한 번 혹 두세 번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삶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감사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 사회를 향해서도 우리의 감사는요 흘러가야 돼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독거 노인들을 방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과 교육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기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작은 식사 한 끼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능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가르침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위로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섬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봉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나눌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무엇인가 나눌 것이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과 어떠한 은혜를 주셨든지 그것을 얼마나 기쁨으로 나누고 공동체 안으로 이웃들 속으로 흘려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날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결코 멈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남은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이 반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한 사람을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한 사람을 뭐하고? 위로하고,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의 필요를 뭐하자?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창고에 쌓아두고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겠다라고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드리는 예배에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나누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하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하여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끊임없이 물이 유입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받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생명의 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는 감사를 정말 말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나눔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축복을 나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뭐한다? 시작된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는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헌신을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셋째는 감사는 공동체와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공동체 안으로
내 이웃들 속으로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망, 마음의 기도가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복, 받은 은혜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기도가 우리 모든 각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기억하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감사가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